우리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 세 번째. 자, 우리 같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린 지난주에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참된 예배여야 된다라는 것을 들었어요. 그렇죠? 참된 예배가 아닐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심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 들었지만 참된 예배의 유일한 기초, 그것은 뭐였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이런 성도들만 참되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다 참석할 수 있어요. 이런 예배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상의 예배, 참된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은 사람만 온전하게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의 전부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또 뭐가 필요하죠? 참된 예배는 반드시 구속받은 백성이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또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방식의 예배로 드려져야 된다고 했어요. 내가 드리고 싶은 방식, 내가 편한 방식, 내가 선호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식의 예배로만 드려져야 합니다. 아멘. 자, 만일 그렇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신 나한테 제사를 할 땐 반드시 이런 불을 사용해야 돼 이렇게 했는데 멀어. 불 피우기 힘들어. 또 갔다 번거로워. 보니까 여기 아궁이에 있는 불을 아니면 어떤 불인지 모르지만 갖다가 드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그 불이 확 와서 두 사람을 그 자리에서 완전히 태워 죽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식, 명하신 예배가 아니라 자기들이 드리고자 하는 방식대로 드렸던 이 예배자들은, 이 예배를 준비했던 사람들은 정말로 타 죽게 되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명하신 바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자들이어야 합니다. 자, 오늘 그리고 이 본문에서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두 가지로 우리에게 크게 보여주셨는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시작. 읽으세요. 외우지 말고 시작. 아버지께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떤 예배로 드려야 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23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24절에서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반드시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두 번이나 이 짧은 구절에서 반복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된다, 시온아? 그렇지, 영과 진리. 더 말하지 하면 안 돼. 하은이란다. 그건 제 조카입니다. 지원아,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 그렇지, 영과 진리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쉬운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은하에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야?
왜 웃어? 그래. 이제 그걸 설명해 줄 거예요, 제가. 아니, 그 전에 영과 진리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죠? 무슨 영 이런 거죠? 오늘은 이것들에 대해서 배움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좀 잘 배우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드리지 않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불이 쏟아져 나와서 우리를 징계한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듣고서 이제 나의 모든 예배는 이렇게 드려져야 되겠구나 하면서 예배가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기서 영이란 어떤 것이 영. 먼저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할 때 먼저 이게 의미를 말하기 전에 먼저 영이 무엇이라고, 영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먼저 배워야 되는데, 오늘은 두 가지 다 하지 않을 거예요. 오직 영으로만 할 거예요. 말씀은 다음 시간에 하고, 먼저 헬라어 본문에는 이걸 갖다가 퓨뉴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영과 진리로 할 때 영이라고 말이 번역하면 어떤 뜻이 in spirit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한마디로 영 안에서 드려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할 때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이해됐죠? 네. 요한복음에서 항상 영이라고 하는 퓨니마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주로 거의 성령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영과 할 때 여기에 퓨니마가 써 있어요. 그리고 다시 4장에서 퓨니마라는 말이 또 같이 쓴 거예요. 물론 퓨니마라고 하는 게 그냥 성령을 뜻하는 말은 아니에요. 영이라고 하는 그냥 일반 명사인데 요한복음에서는 굳이 이런 방식으로 쓸 때 이렇게 성령의 역사들과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설명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문맥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단어의 용법적으로도 그렇고, 여기에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여기에서 말하는 영이란 뭘 말하는 걸까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 어떤 예배로 드려져야 되느냐?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아멘? 이런 예배가 참된 예배의 한 축입니다. 다음 주는 그렇다면 어떤 거냐?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란 어떤 예배인가? 이런 것들을 배울 텐데, 자, 이것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한테 세 가지를 설명할 거예요. 오늘 딱 세 가지.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나가다 보면 오히려 이게 어떤 것이다 이렇게 긴 설명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이 성령 안에서, 영 안에서 드려진다는 게 의미가 뭐지?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결론적으로 먼저 여러분들에게 영 안에서라는 의미의 정의부터 내려주고, 이런 영역이 어떤 영역이 있는지 오늘은 세 가지만. 그럼 원래는 네 가지, 다섯 가지 더 있겠지만 다음 시간에 하나가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은 딱 세 가지만, 알겠죠? 이렇게 세 가지만 전하도록 하겠는데, 자, 이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어떤 의미일까요? 정확히. 왜냐하면 막 이것저것 설명하다 보면 뭔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어떤 걸까? 퓨니마티라고 하는 인스피리트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영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이것은 어떤 예배를 말하는 걸까요? 지원아 졸립니? 얼음을 지원해 줄까? 얘 거 좀 줘. 자, 설명 여러분 누가 한번 손 들고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영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잘 들으고 적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항상 중요한. 자,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가능하게 하시는 예배가 바로 영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아멘. 다시 뭐라고? 성령께서 가능하게 하시는 예배. 아멘.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리고 이런 것에는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요 세 가지는 구분은 할 수 있지만 구별되지는 않아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심장과 신장 다 구별해서 볼 수는 있지만 구분을 할 수 있지만 따로 떨어져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요것들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게 하나의 실체구나를 알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세 개구나 이렇게 떨어져서 생각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로 성령께서만 가능하게 하시는 예배, 그 첫 번째가 어떤 거냐? 자, 먼저 우리는 이 요한복음의 문맥을 먼저 살펴볼 거예요. 이야기.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위에 갈릴리에서 남쪽 유다를 지나갈 때에 사마리아라는 중간쯤에 있는데 그때쯤에 낮이 한참 더웠고 예수님은 몹시 피곤해 있었어요. 너무 강행군을 했어요. 전도 여행을. 그리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 한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은 죄인 여인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남편이 많구나 뭐 이런 얘기를 통해서 선지자군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갑자기 내가 여러분들 직업이 뭐세요? 이러면서 목사님들 저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어진다. 우리한테 19절 4장 19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왜냐? 내 모든 걸 마치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묻습니다.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 선지자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여기가 예배 초소라고 가르쳤는데 유대인들 당시는 예루살렘만 예배드리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어떤 게 맞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가르쳐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랴. 이 산 그리심산이라고 사마리아에 있는 대표적인 산이에요. 그 산도 말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것도 말고 이제 진짜로 예배할 때가 오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 장소 중요한 문제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므로 본문의 문맥적 의미에서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란 어떤 것이냐? 사마리아, 예루살렘, 아니면 성전, 아니면 어디 이런 특정한 장소, 특정한 지역, 특정한 건물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고, 즉 어떤 형식과 절차, 예식에 따라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고 물질과 장소, 형식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장소의 구분을, 장소를 다 없애셨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에서만 드려지는 게 아니라 그런 절차도 없애셨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드려지게 될 것이다, 이 얘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예배 초소에 모여, 지금 이 예배 초소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모여서 찬송도 불러요, 기도 시간도 있어요, 또는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하는 이런 특정한 형식을 갖춘 공적 예배가 있어요. 주일날에는 대표 기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축도도 있고, 이런 예물들이,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렇다 하여, 그렇지만 말이에요. 특정 시간, 특정 장소, 특정한 형식 안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아니에요. 이해돼요?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절차로 드려왔던 게 구약의 제사였어요. 성전에 모여서 반드시 제사장에 의해서 피를 따고 뿌리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이제는 언제든 어디서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참 성전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온 것입니다. 왜요? 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이런 외적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이제는 장소, 형식, 절차 이런 거 여전히 남아 있어요. 공적 예배의 특징. 그러나 그것 없이도 오직 성전 되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많은 것들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심으로 진정한 마음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그런 길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교회 안에서도 말고 어디서든지. 제가 예전에 그 주일학교 그 찬양 너무 좋아해. 솔티라고 있거든. 지금도 나오는데 이제 제가 성서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인데 그렇게 거기서 내 영혼이 찬양해요 주님의 사랑 비가 오는 거리에서도 이거를 갖다 이어폰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비가 오는데 나올 때는 비가 안 오고 있었는데 비가 오는데 내 영혼이 찬양해요 주님을 찬양 비가 오는 거리에서도 나 혼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정신 나갔네. 그랬더니 비가 오는 거리에서도 나는 예배가 들어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날은 교회를 가려고 이제 그 아파트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어떤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 너무 마음이 울컥해서 여러분 그 드라마 같은데 보면 신혼여행이 아니라 신혼들 보면 여보 잘 다녀와 막 그러고 가다가 또 문 열고 들어가서 안고 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너무 이렇게 막 너무 충만해갖고 떨어지지 못하고 문 닫고 나갔다가 막 달려와서 뭐 사랑해 뭐 이러고 가는 드라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가려고 이제 구두 다시 넣었는데 막 갑자기 은혜가 들여서 벽을 붙잡고 벽에다 머리를 대면서 하나님 얼마나 나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요? 응? 사실 누가 보면 하나도 은혜가 될 거 없고 월급도 작아요. 옷도 심은 다 낡아있어요. 여름 겨울은 한 양복을 입고 다녔어요. 가방도 맨날 똑같았고 뭐가 이렇게 행복해. 근데 그렇게 막 요즘 그런 날이 좀 별로 없네. 이 은혜에도 신혼이 있나? 이렇게 첫사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튼 그래주는 아닙니다. 더 잘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우리 성도의 예배는 교회에서만 주일 예배 시간에서만 그리고 이렇게 특정한 장소 시간에서만 드려지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예배 초소예요.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심령의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나 아직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어 놔요. 예배는 여기 와서만 드리는 것. 하나님은 여기서 바깥에 벗어나면 이제 나는 하나님을 여기다 딱 가둬놓고 나는 이제 직장인, 나는 학생, 난 자유인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또 교회에 오면 주여 이렇게 외적 절차에 따라서만 예배 드리고자 하는 이런 모습이 아직도 가득해요. 그럼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예배예요. 그것은 구약의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드려졌던 예배로 끝난 일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을
여러분 분명히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예배자로 설 수 있고 심지어 노래방에서도 가능하더라고요. 찬양을 부르다가 노래방 갔었지. 찬양 불렀나요? 안 불러. 뭐. 너도 갔잖아. 너는 아니야. 그런 곳에서도 얼마든지 부르다가 울컥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이 예배 초소와 예배 장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개인의 예배가 있기를 바라요. 왜 여기서만 드리려고 해요? 언제든지 집에서도 드릴 수 있고 좀 가정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도 좀 드리고 이렇게 성령 안에서 예배하게 하신 이런 걸 마음껏 좀 활용하고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이게 첫 번째가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 가능하게 만든 원인인데 요한복음 3장에서 이어지는 이런 방식으로 이해해야 될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3장 한번 가볼까요? 3장 3절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서부터 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기까지만. 그러므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거듭난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이 새로운 생명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가 바로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영을 낳게 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기에 우리는 이제 심령 안에서도 장소가 아니라 심령 안에서도 드려지고 모든 예배의 것들이 가능하게 된 원천이에요.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난, 즉 성령의 역사 안에서 드려지는 참 성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기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드릴 때가 온다. 이것은 바로 거듭나 성령을 선물로 받은 그 사람들의 이런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에스겔서 36장 25절에 찾으면 여러분들 좀 시간이 걸릴 테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물과 성령이란 말이죠. 마치 물을 뿌려 너희를 깨끗이 씻겨주는 것처럼. 26절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욕심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되리라. 아멘. 이게 새 약속이에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기시고 새롭게 하셔서 영을 두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실 것이다. 아멘. 바로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에게 성도 안에 이 성령 안에서 새로운 이 생명체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자들이에요. 아멘. 이런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 마지못해서 억지로 음으로 안 하면 무슨 잔소리 들을까
또는 눈치 보여서 또는 아니면 나중에 무슨 일이 안 좋은 찜찜함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고 간절히 바라고 이것이 내가 빼앗기면 안 되는 어떤 보화처럼 느껴지는 그런 마음들이 충만한 이렇게 새로운 변화된 안에서 새 생명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자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 안에서 온전히 예배드려지는 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예배란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주요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성령의 주요한 이 구원만 놓고 봐도 하나님은 이 큰 구원이라고 하는 이 태초부터 인간의 타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마지막 영광에 이르는 모든 구원의 이 계획을 위해서 계획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이르러 오셨고 인류를 구원하신 모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이세요. 맞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성령께서는 무슨 일을 하실까요? 예수께서 이루신 이 구속을 우리의 마음에서 너의 피, 너의 죄 용서 이렇게 구속의 것들을 적용시키는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령의 이 구속 역사의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사는 우리 안에서 이런 구속의 은혜를 적용시키고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는 이런 일을 하세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가장 크게 역사하시는 영역은 바로 우리 심령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새 언약의 핵심으로 항상 삼았던 게 어떤 거냐?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새 언약이에요.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누가 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것이 자기의 것이 되게 만들고 그들의 하나님의 진짜 여러분 심령, 하나님의 어떤 성향을 우리의 것들로 완전히 바꾸시는 일을 어떻게 하실까요?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인데 에스겔 11장 19절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이것도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새 마음, 정말로 하나님의 본성과 같아지는 그 온전한 거룩의 법이 자리 잡게 되는 이런 일들을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 즉 우리의 속사람 속에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아까도 속사람의 마음을 진실하게 바꾸고 창되게 바꾸고 가장 열렬하고 열정적이고 그렇게 뜨거운 심령의 예배자들로 변화시키는 그런 마음의 변화를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아멘. 이런 예배는 미안하지만 이런 눈빛이 불가능해요. 팔짱 끼고 뒤에 앉아있는 일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너는 어느 그룹을 좋아한다 그러지? 스트레이키즈라 그랬나 그때? 콘서트 맨 앞에 있는데 막 와서 달려드는데 너는 이렇게 쳐다볼 수 있어? 불가능하지. 그래. 이런 게 불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막 생명과 열정과 기쁨과 막 이런 걸 만드는데 참는 거 불가능해요. 물론 이렇게 너희들 나이 되면 너무 좋은데도 좋은 척 안 하면서 쳐다보고 심장이 막 쿵쾅쿵쾅 이 소리 안 들리게 하려고 막 이러고 있을 수는 있어도 정말 우리 마음에서 막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란 이렇게 성령께서 신자의 마음 안에서 불같게 진실하게 뜨겁게 열렬하게 하는 이런 성령의 역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 사람들에게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항상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미안해 시원아, 네가 큰형이니까 시원이가 엄마가 생일이 됐어. 그러니까 아이 해야지. 아이 아까워 그러면서 꽃집에 가서 10,000원짜리 꽃을 20,000원짜리 꽃을 엄마 여기 있어 엄마 하는 것과 은찬이가 돈이 하나도 없는데 엄마한테 꽃을 너무 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밖에 나가면서 이렇게 꽃을 막 대갖고 막 이렇게 줄 무어갖고 엄마 이러면서 준 꽃 어떤 게 더 귀할까요? 비싼 거. 역시 자본주의야. 너지 그래. 넌 그런 거 받아. 자, 이렇게 여러분들 껍데기가 아니라 정말 심령으로 드려지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마가복음 7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막 소리 높여 소리 지르고 주야 찬양하고 그런 이런데 아무 마음이 없어. 아무 마음이. 그러나 소리를 내지 못하고 깊이 탄식하고 기뻐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살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죄스럽고 그럼에도 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나 감사하고 이렇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진정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게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예요. 이런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시편 51편 16절 다윗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성경에 내가 천천에 10만에 이런 양의 기름과 피를 기뻐하겠느냐? 진실로 하나님을 향하여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진짜의 이런 예배자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육신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와는 철저히 반대되는 개념으로 마음에 드려지는 예배, 심령에 드려지는 예배, 마음을 깨트리는 그 진실 속에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하는 그 진심의 예배.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이런 예배를 기뻐하시고 반대로 껍데기로만 나와 있는 모양만 갖추고 형식만 있는 예배를 싫어하십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1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양의 숫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재물을 하나라도 드리지 못하는 가난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드리시는 예배는 이런 외적 예배와는 구별되는 심령의 예배, 진심의 예배, 깨어 부어지는 예배, 이런 예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놀랍게 깨닫게 돼요. 그 사랑에 대한 정말 충만한 감각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 마음에서도 그것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강렬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옛날에 개그 콘서트에 게임 끝. 게임 끝이에요. 주님만 사랑하면 게임 끝이에요. 또한 성령께서 역사하면 무한한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환난이 넘쳤어요. 근심할 일이 많아요. 슬퍼할 일이 많아요. 탄식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너희는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이것을 받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령께서는 놀라운 사랑뿐만 아니라 이런 환난과 염려 모든 순간에서도 하나님 안으로 만족하는 이런 놀라운 정서를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설교자가 들려주는 말이 아니라 가슴을 저미는 진리가 돼요. 이전에는 의무로 드렸고 억지로 드렸고 형식을 따라 드렸던 예배가 이제는 입이 초절로 열리고 얼굴부터가 달라요. 저는 설교할 때 제일 속상한 게 뭔지 압니까? 내가 도대체 불신자에게 설교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설교하는 건지 모를 때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꽹가를 쳐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애곡을 불러도 슬퍼하지 않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도 우리의 저주를 말하는데도 도대체 제가 차라리 벽 보고 설교하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 이런 일이 불가능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런 예배가 될 때 여러분 그냥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기뻐져요. 올 때부터 달라요. 오늘은 예배하는 날. 오늘은 막 복받는 날. 여러분 제가 예배에 대한 설교하면서 준비를 계속 시리즈하면서 만약에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 어떤 그 수원인가 어디 있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성도들이 오면 예배 때마다 돈을 줬대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성도들이 예배를 참 너무 즐거워하고 복 있게 생각하고 매번 잘 들으세요. 상상으로 예배 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계좌에 1억씩 꽂힌다고 생각해. 봐 얼굴부터가 다 펴. 그제? 너무 예배가 오고 싶겠죠. 왜 우리는 예배를 딱 2번밖에 안 드리나? 그리고 만약에 그 1억도 만약에 1시간에 1억이면 2시간 되면 2억 준다고 그래봐. 왜 그렇게 예배 빨리 끝나시냐고. 설교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냥 얼굴들이 해발레하고 좋아하죠. 여러분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며요. 천국은 마치 보화를 발견한 사람 같다며요. 그래서 여러분 상상하세요. 예배가 올 때마다 천국에 1억씩 꽂힌다. 그렇게 한번 여러분 믿어봐요. 얼마나 예배가 좋겠어요. 여러분 하이닉스가 문제예요 요즘. 삼성전자 주식이 문제예요.
올 때마다 꽂힌다니까. 얘네들은 10만 원만 줘도 그냥 땡이지, 내는. 그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정말 성령 안에서 드리면 이게 보화처럼 여겨져요. 이게 정말로 보물같이 여겨지고, 이게 정말로 생각만 해도 기뻐지고. 바로 이런 것이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 성령 안에서 이런 예배가 드려지면 하나하나 예배의 모든 올로란 이런 것들이 다 새롭게 기쁨과 충만으로 자리맺게 되는데,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막 기분도 좋아지고 노래도 나오고 막 이래 좋아져요. 술 그러지 말고 성령에 취해라.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라. 즉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서 그런 걸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아주 너무 점잖게 드리는 예배가 속상해요. 정말 그냥 이제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은찬이도 그랬고 은하도 그랬고 시온이도 그랬고 서희도 그랬고 서연이도 그랬고 옛날에 예배만 끝나면 예배 끝났다 해방하듯이 나와. 끝났다. 엄마 아빠 끝났지 이러고 와. 이게 반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와 예배 시작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기적같이 이루어져요. 기적같이. 성령께서는 이렇게 예배의 모든 것들을 기뻐하고 즐겁고 보화와 같이 만들어 주십니다. 좀 서로 얼굴 좀 한번 돌아보세요. 성령 안에서 드려지고 있는지. 우리는 딱 지금 보니까 피곤 안에서 드려지고 있어. 너무 피곤해요.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바로 이런 일들이 성령이 역사할 때 일어나는 일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참된 예배는 성령 안에서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평범한 예배, 정말 속사람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 기쁨, 충만함 이런 것이 없는 드려지는 예배,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목사님 어떻게 맨날 그렇게 해요?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항상 우리 그러지 못해. 그러나 반드시 매번 예배가 그런 소망을 가져야 돼. 아멘. 이게 진짜 예배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면 막 때리고, 야, 너 지금 뭔 예배를 하는 거야? 정신 안 차려 이종욱? 너희들은 나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부르라고. 우리 애들은 또 예배가 안 들을 때마다 정신 안 차려 이종욱? 얘는 또 배운다. 자기에게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 이건 예배가 아니잖아. 이딴 건 예배가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런 걸 깨닫고 난 다음에 다른 교회 갔는데 막 앉아하고 그냥 억지로 드리고 있거나 졸고 있거나 그냥 막 예배가 이러고 들어있으면 속에서 막 불이 나요. 일어나서 이게 예배예요! 외치고 싶은데 우리 교회에서도 못 외쳐요. 근데 어떻게 남의 교회 가서 외치겠어요, 제가. 끌려가지, 그치? 근데 마음은 솔직히 그래요. 잘 들으세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는 이 생명과 역동과 기쁨과 충만함과 이런 것 안에 드려지는 예배,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고, 이것이 없는 예배,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렇게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진짜 예배를, 참된 예배를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모든 예배는 반드시 참된 예배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의 첫 번째 조건은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시간과 장소 제한에 제한받지 않는 심령의 놀라운 예배의 초소에서 드려지는 제한 없는 예배이기도 하고, 이 예배란 성령의 거듭나게 하신 은혜 안에서 그 은혜 속에 드려지는 예배이기도 하고, 이 예배란 성령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놀랍도록 생명과 역사와 이런 것을 베푸시는 그런 예배 안에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가 바로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우리 삼위영광교회 예배이기를 축복하고, 모든 예배가 성령 안에서 드려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우리 모든 교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예배는 어떤 예배로 드러나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게, 아니 우리를 창조하신 것부터가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로 삼으시려고 창조하셨대요.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도 그것이랍니다. 근데 정말 이런 예배로 괜찮을까요? 하나님, 예수님은 분명하게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여야만 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바꾸십시다. 우리 매번 예배에 대한 새 소망을 가집시다. 나의 남은 날의 모든 예배는 주님 반드시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소망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내 마음에서 불같이 타오르는 분노와 답답함과 열정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